골로새, 신약 중간이 이제 골로새가 있고요. 골로새 다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칭찬받은 교회로 알려진 귀한 교회. 자,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말씀 드리는데, 이 말씀 오늘 제목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제 도시는 어느 위치에 있냐면요. 이제 그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은 유럽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시아의 이 끝쪽에 있는 터키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지중해의 그 중간 딱 지점, 지중해라고 하는 중간 지점에 이제 그 로마가 있고요. 약간 이제 우측으로 점점 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 너머에 바다 건너서 이제 터키가 있죠. 터키. 그래서 그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과거에는 위쪽이 마게도니아 지방이고요. 아래쪽이 아가야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었던 그런 그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라고 하죠. 헬라 제국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이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로마에 이제 져가지고 로마 이제 속국으로 이제 이렇게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위쪽 그리스라고 하는 지도를 이제 이렇게 볼 때 그리스의 위쪽이 마게도니아 지방인데,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한 중간 정도쯤에 있는 도시고, 이게 수도입니다, 수도. 그리고 아래지역은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이제 수도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스의 지도로 보면은 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만이 있대요, 만. 바다에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만이 있는데, 그 만의 약간 위쪽 지방에, 위쪽 지역에 위치한 온천지대. 그래서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필립 2세의 양자였던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BC 315년경에 건축을 했습니다. 도시의 이름은 이 카산더의 부인 이름을 땄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였던, 배다른 그 누이였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름이 붙여지면서. 그리고 이제 로마가 다스리면서 BC 146년경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제 수도가 되었고요. 로마의 이제 그 시저가 그 암살당해 죽어요. 그래서 그 배반자들이 이제 시저를 죽이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혼란한 그 시기에 옥타비아누스 그 이제 왕이 되는데, 황제가 이게 이 평정을 할 때에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대요, 이 도시가.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BC 42년경에 자유로운 도시로 인정되어서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 여행을 이 그리스 지역을 선교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1차 선교 지역에서 만났었던 그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이제 2차 선교를 떠나면서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청년이 그 같이 가고, 처음에 출발할 적에는 그 실루아노라고 불리우는 이 실라라고 하는 예언자가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라고 불리는, 그리고 디모데, 요 세 사람이 집중해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약 한 달 정도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머물면서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중심으로 이제 그 집회 장소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교회의 중심이 됐고, 그리고 이 집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제일 고민이었던 것이 종말이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의 지도 중에 지금 아래쪽, 아까 이제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이제 위에서부터 빌립보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보내가지고 이쪽 지역을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정보를 제공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이제 전달받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 서신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첫 번째를 보면은 인사를 하죠. 안부 인사. 누가 인사하느냐? 사도 바울, 실로아노. 신라를 이제 로마식으로 표기한 이름이 실로아노인데,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빌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된 지 이제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약 한 달밖에 안 된 정도 지역이고, 이제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동안 머물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2년이 안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은혜롭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짧게 역사는 짧지만 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의 그 역사입니다. 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는 에르구라고 하는 말인데 네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 행동. 그래서 쉬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쉬는 것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 행위를 하고 있다. 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행동의 다른 이제 두 번째 뜻이 표시입니다. 표시, 증거, 표시. 너희들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표시가 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행한 일. 너희들이 행한 일이 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 있다. 공적이 있다. 요것이 이제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일입니다. 일, 직업, 업무, 직무.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일하고 있다. 믿음의 직업처럼 업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세 번째는 공작물, 작품.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작품처럼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물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 믿음의 작품,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역할을 니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고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 초기에 아벨과 가인이 이제 그 다투고 죽는 물론 과정이 있는데, 그 믿음의 제사를 얘기할 때 이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해요. 자,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믿음의 제사로 인정받았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아벨이 제사 드릴 때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만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아닌 거죠. 믿음으로서 우리가 제사로 인정이 되어지기까지는 평상시 믿음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과의 모든 삶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보는 거죠. 대신에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농사 지은 것과 농사를 짓는 것과 목축하는 것의 이 문화적 싸움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문화와 목축하는 유목 문화의 이 다툼, 경쟁, 이런 것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짐승의 피가 들어가는 피의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면도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물론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삶 속에서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아벨과 깔려있지 않은 가인의 제사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전반에 그런 믿음이 관계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죠. 자, 노아 시대 때 비가 내려서 세상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노아가 들었을 때 황당했을 수 있습니다. 황당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 자, 근데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무시하거나 반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꿈으로 받았지만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가족들이 뜻을 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함께 행동을 맞춘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동이 뒷받침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작품으로 방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 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명을 들었을 때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올 때 이것이 다 믿음으로 행동한 그 행동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쟁도 치르고 이제 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인정된 것은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예요. 자,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 이삭을 25년 만에, 약속받은 지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컸는데 추정 나이로는 30세 요셉 나이하고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하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잘 건강하게 자랐는데 이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잡아 바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잡아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 이 번제는 온전하게 헌신한다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짐승을 따지면 짐승을 소나 염소라면 원래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목을 찌르는 것도 있지만 원래 이렇게 이 수족 발목을 잘라요. 도망가지 못하게 발목 자르고 그 다음에 목을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걸 불로 완전히 태워가지고 온전하게 거기서 뭐 건지는 게 없고 온전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려지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삭을 손목, 발목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불을 온전히 태워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뭐 몇 살이든 30살이든 여하튼 추정 나이는 그렇지만 자, 그 100세 된 노인이 이제 130세가 됐겠죠. 이삭으로 따지면. 그 130세 된 노인이 이 젊은 이삭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렇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려라. 근데 이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인데 이거 하나님 미친 짓을 요구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노망이 들었든지 하나님이 미친 거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그저 이런 뭔가 이런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물론 인간적으로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묶고 칼로 내리치죠. 이게 멈칫하는 거에 없었어요. 이 순간까지. 급하게 이제 이렇게 맞고 믿음을 인정해주고 예비한 염소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역사 이야기를 할 적에, 우리가 연결을 할 적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연결하면 작품이 돼야 돼.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네, 수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프. 자,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수고, 고난, 어려움. 자, 수고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그죠? 어려움의 의미도 되고, 고난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일이요, 노동이고, 또 수고라는 단어로도 이제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수고한다. 이렇게 의미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겪고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을 한다. 이 코프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코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프론. 코프론이 뭐냐면 걸음이에요. 걸음.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 노동을 한다 그러면 나무를 심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나무를 심어요. 사랑의 나무가 잘 자라도록 여기에 뭐를 집어넣냐면 똥과 거름을 넣는 거죠. 똥과 거름도 그냥 되지가 않아요. 뭐냐면 똥을 모아가지고 쌓아가지고 이걸 삭혀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걸 가져다가, 냄새나는 걸 가져다가, 저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어릴 때 이제 학교,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이제 퇴비를 모으는 작업도 하고요. 그 퇴비를 모은 거를 또 날라가지고 나무 심는데 다 관여해서 가져다가 심었어요. 그거 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퇴비를 다 이렇게 나무 이제 들로 산으로 막 다니면서 그 풀을 막 잘라가지고 리아카에다가 이걸 잔뜩 실어가지고 학교에다 내야 되게 숙제야. 여름방학 숙제. 그 뭐 이제 매미 잡는 거, 잠자리 잡는 거, 나비 잡는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숙제로도 내야 되고, 특히 이제 퇴비를 내야 돼. 그럼 이제 뜨거운 여름 햇살을, 옛날에 뭐 모자 하나 제대로 있어. 그냥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얼굴 시뻘겋게 달아가지고 낫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학교 가다가 내면 이제 촥 몰려나지 막 산처럼 몰려놓고 이게 이제 썩긴 발효가 되도록. 그래가지고 막 썩게 되면 이거를 또 가져다가 일일이 막 똥 이런 거 해가지고 이 똥장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단지 같은 거에다 똥 퍼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서 거기다 뿌리고 그 거름 밭에 이제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게 수고죠, 수고. 제일 냄새나는 게 똥 냄새잖아. 똥 냄새를 맡아가면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기르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다는 거죠.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병자, 굶주린 사람, 기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더라. 똥과 거름처럼 그렇게 수고하는 일을 했다. 냄새 맡아가면서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이런 어려운 점이 따라요. 근데 그걸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자,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죠. 외삼촌 라반에게. 7년의 노동력을 제공해서라도 이 라헬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수고를 하는 거죠. 사랑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레아까지 덤터기를 시움을 당해가지고 14년 동안의 노동력으로
외삼촌 라반을 섬겨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라헬 죽고 요셉이 이제 남았는데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채색 옷이라고 하는 긴 옷을 일하는 짧은 옷이 아니고 긴 옷을 입혀가지고 일하지 않고 귀하게 이렇게 그 자라도록 그렇게 자기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아버지가.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43장. 나는 다른 형제들도 물론 다 보고 있지만 동생 베냐민을 볼 때 내 친동생이잖아. 이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막 울컥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베냐민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자기 옆쪽에 앉히고 이 음식을 먹을 때 다른 형제보다 5배를 더 줬다고 했어요. 5배를.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낼 때는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고 은 300도 주고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사랑의 수고에 연관된 더 많은 일을로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는 그 제사의 분깃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갑절을 줬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아까처럼 완전히 그냥 다 태워버리는 번제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내가 다시 받는 게 있어. 그걸 화목제라고 해요. 화목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종류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면서 잘 지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근데 그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일부분을 받아. 이게 화목제예요. 왜냐면 하나님도 드시고 쉽게 얘기하면 드시고 나도 먹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탁을 같이 한다 이런 게. 그래서 같이 이게 제사의 분깃이라고 하는데 남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받는데 그 중에 이 한나에게는 보통 똑같이 나눌 때 2배를 줬다는 거죠. 왜?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헌신을 하게 되는 거고 땀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고. 솔로몬이 술람미라는 여인을 사랑해요. 그녀를 사랑해서 병이 났어. 아가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술람미라는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어 하죠? 보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노래를 지으면서 막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야한 내용들까지 다 나오는데 좀 건전한 얘기만 좀 제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내 사랑 너는 술람미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이 가리는 약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가리는 거 있지 여자들 이렇게 내는 걸 너울이라고 하는데 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이제 도시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에서 위쪽에 있는 좀 예쁘다라고 알려진 같은 그 도시인데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 도시 속에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니까 사랑의 수고가 이게 걸음이 돼서 이렇게 이제 잘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믿음의 작품처럼. 자, 마지막 3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내, 참음, 견딤. 자, 근데 왜 인내할까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2번째 뜻이 대망한다, 기대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인내라고 하는 휘포모네스라고 하는 이 말을 핀드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기질이다. 용감한 군인이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기운과 마음씨, 기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 군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참아내는 거죠. 많은 어렵고 힘든 훈련 참아내야 돼요. 왜? 국민의 전쟁이 났을 때 피를 더 흘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참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면 참아내야만 합니다. 소망을 가지면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너희는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이제 승리를 하시는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주실 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받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닥치는 어려움, 박해를 잘 이겨내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참아내는 인내의 마음, 믿음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 망우리에 금난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이제 그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금난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100명이 이제 모였을 때, 그 이제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이제 형제,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시고 이제 그런데, 이 김홍도 목사님은 그 이제 별명 재미로 이제 홍도야 울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김선도 목사님이 이제 그 6.25 때 그 군대 장교로 출전을 했어요. 출전을 하고 서울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갔더니 가족들이 이제 다 피난을 했기 때문에 천안 쪽으로 내려와서 만났어요. 천안 역전에서 만났다는데 완전히 그지새끼처럼 자기 동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도야 하고 이제 부르니까 형 하면서 이제 그 울면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 김선도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홍도야 울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재미난 유머로 이렇게 된 얘기인데, 근데 이 김홍도가 이제 자라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100명이 모일 때 자기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선포를 한 거야. 우리 이쪽 지역에 그 감리교회 그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이 되는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야.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자, 우리 교회에 그 가용 자원이 100명이에요. 목사님 1000명을 하나 만들어보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열심히 해보자. 같이 노력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1000명이 아니라 5000명, 6000명으로 처음에 자랐어요.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졌냐면, 자, 우리 10,000명 만들자 그랬어. 10,000명.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근데 10,000명이 됐을까 안 됐을까? 지금 13만 명. 그러니까 이 어떤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뭘 해보자 하면 처음에는 물론 비웃을 수 있어.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거에 매진을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도 도우시는 거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고. 스스로 돕는다는 게 내가 열심히 그걸 향해서 하려고 할 때 하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969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용히 이제 전도사였다가 목사님이 됐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불광동 저 산골대기에서 천막 쳐놓고 시작했거든. 천막 쳐놓고 시작을 하면서 출발을 했었을 때 이제 병자들이 오면서 거기서 치유받으면서 병자 치유로 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를 좀 크게 져야 되겠다. 어디다 져야 될까?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의도를 선택을 하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밀어주시고 하는 이런 과정들도 다 있는데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을 때 20억 원이 필요했대. 서울에 그 처음에 막 아파트가 지어질 때 반포 아파트가 13만 원이었어. 아니다, 13만 원이 미안해. 130만 원인가? 그랬어. 내가 기억하기로. 근데 하여튼
1300만 원인데 130만 원인데 그렇게 아파트 몇 채가 필요할 정도로 20억 원이라는 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었죠. 그 당시. 지금도 엄청난 돈이지만. 예. 근데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회 재산이 얼마였냐면 100만 원이었어. 자, 내가 가진 돈은 100만 원인데 20억 원의 교회를 짓자라고 하는 이게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갑자기 생긴 거야, 이게. 기도하면서. 될까요, 안 될까요? 미친 짓이라고 할 거야. 인간적으로 따지면.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면서 그쪽 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개발한 데 그 여의도 한 부분을 준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도록. 100만 원밖에 없는데 20억 원이 뭐야? 세계 제1 교회까지 됐다. 지금은 이제 좀 어떤지 정확한 상황은 난 잘 모르긴 하는데 세계 제1의 교회까지 됐잖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0만, 70만. 근데 이 내용 속에는 다른 거 물론 욕심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돈에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넌 정말 그거를 원하냐 이거죠. 너 정말 그걸 원하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정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기도로 연결되고 인내하며 참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야. 그게 물론 종말적인 거와 연관된 소망이지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작품으로 나오고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하고 소망의 인내가 보여지면서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배우고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세 가지로.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네, 이런 걸 가지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귀한 일들로 귀한 작품을 이루어서 우리 한국 역사와 세계 역사에도 귀하게 기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려운 지금 우한폐렴으로 어렵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세계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세계 역사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도 나눠줄 수 있는 건강하게 그 발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어려운 우한폐렴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 주시고 또 고생하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힘 주시고 또 고통받는 많은 그 사업자들에게 힘 주시고 이런 모든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상을 꺼주시고요. 자.